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증인의 길에 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 소책자 책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책이 카버도 보니까 하드 카버고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소책자인데, 그 안에 자간도 크고 글자도 막 큼직큼직해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 내용이 안 돼요. 15분 정도 읽으면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게다가 내용도 심오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빤하고 내용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참 특이한 거는 이 책이 발간된 지 15년이 됐는데 4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한 해에 250만 부가 팔린 셈이죠.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1898년 이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을 향하여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쿠바의 반군 지도자 카르시아 장군입니다. 그 장군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장군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르시아 장군의 그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로안 중위에게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라, 단 한 문장의 지시만 내리게 되는데, 이 아주 간단하고 단편적인 이런 지시를 받은 로안 중위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을 남긴 채 그냥 그 소재가 불분명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가르시아 장군을 찾으러 곧장 쿠바로 출발해가지고 한밤중에 이 스페인 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쿠바 해안의 상륙에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피해가지고 밀림 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는 이 카르시아 장군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준 소책자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책이, 이 소책자가 이렇게 4천만 부나 팔렸을까? 이 간단한 이 소책자 내용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방향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각 시대마다 이런 노안 중위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적당히 일하기, 멍청한 부주의, 천박한 무관심, 열이 없는 작업이 이제 거의 하나의 규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지금 이 저자가 이런 무성의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탄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맥칼리 대통령에게 로안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주었을 때 로안은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책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로안 중위가 이런 불가능한 이런 임무를 잘했다고 결과를 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부여를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편지를 전해주라, 그냥 말 한마디 딸랑하고 대통령은 말아버렸는데, 그 가르시아 장군이 밀림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말도 되도 않는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과정 중에 그 노안 중에 그 마음 중심 자세가 뭐냐면, 토달지 않고 묵묵하게 순수하게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 그 책에서 엘버트 하바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말에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잘 해내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깨달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좋은 샘플 보기를 목말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화의 주인공이,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대변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시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안중이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성실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책자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맺습니다. 이렇게 문명이란 바로 오랜 세월 간절하게 이런 개인들을 찾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과 상점과 공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온 세상이 그런 사람을 소리쳐 구하고 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할 인물을. 제가 마지막을 읽으면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노안중이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느꼈고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이런 노안중이 같은 샘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딱 이런 방식 아닐까.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열거하고 계시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시대마다 그 가업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 열거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구조도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막간 장면이거든요. 7장의 막간 장면이 뭡니까?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이 폭압 그리고 또한 큰 어떤 고난을 주는 이 노마의 압제 가운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울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억울한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이 7장이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막간 장면으로 주어졌다면 지난 시간 10장에서는 너희들이 다시 나가라. 다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 10장에서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그거라면 11장에 건너와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이제 샘플 하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샘플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여기에 지금 두 증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그 다음 4절에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제가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을 했어요. 상징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상징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도 상징이고 두 촛대도 상징인데,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봐야 돼요. 스가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 다음 스가랴서 4장 14절도 같이 봐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좀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은 자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두 주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 두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에 지금 힘을 들여서 완성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감람나무의 샘플인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촛대는 뭘까요? 두 촛대는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샘플로 이 두 증인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복장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까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 부패했던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입고 있었던 옷이 뭐냐면 굵은 베옷이었어요. 그리고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또한 근심함이 있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해결하는데, 해결할 때 입었던 옷의 특징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야말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체, 또 회개하는 공동체에 의야만 한다. 교회가 만약에 회개가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회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레온 모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일 때만 능력이 있는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정말 회복할 지름길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기울여서 참여하고 또한 눈물로 회개할 때 거기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처럼 회개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탈바꿈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개는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게 많이 있지만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샘플 두 증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그래요. 5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또한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야, 사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 5절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나한테 이런 파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확 불을 내려가지고 머리털 다 태워버리면, 누가 좋겠냐는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표정을 짓는 모습은 뭡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누가 지금 상징이 돼요? 엘리야가 상징이 돼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가 상징이 돼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모세.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라. 지금 여러분, 두 증인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약의 놀라운 파워로 적들을 물리쳤던 엘리야,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 이를 섞어놓은 이 파워를 두 증인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정도로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증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세 가지 특징이 주어지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살아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샘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파워를 가졌다. 니들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강한 파워를 구하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사명, 그러나 그들은 그 힘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힘을 묵묵하게 쓰고 있다. 마치 아까 언급했던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진 메시지에서 이 노한 이 중이가 가지고 행했던 이 행동이 단순히 그가 어려운 임무를 완성했다, 그 책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노한 중이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딴소리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낸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책 내용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11장의 이 두 증인의 샘플을 통하여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 증인들이 파워를 가지고 자기 원수를 밟고 그래서 자기 힘을 가시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아무 힘없는 자처럼 주님같이 십자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실을 두 증인의 사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이자 회개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무슨 회개를 촉구해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무슨 회개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 두 증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파워를 원해요. 힘을 원해요. 큰 교회.
능력도 좀 주시고, 그렇게 얻은 파워로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늘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내처럼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팽배한 그런 논리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실패감을 느끼고, 또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무슨 그 교회 담임 목사는 CEO인 마냥 흉내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파워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개탄할 현실이 오늘날이 아닐까. 이 현실 앞에 11장에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그 두 증인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 파워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도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11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명한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우선 네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늘 내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 힘을 추구하는 것, 크리스찬도,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배출해야 되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배출해야 되고, 교회는 커야 되고, 성장해서 대형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힘을 가졌다, 우리 교회 돈도 많다, 이런 파워를 과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저도 그래서 못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종교거든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때리면 맞고 죽고 깨지고, 그렇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하게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때에 거기서 진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종교가,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수를 너무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 하나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예고되는데, 그 악한 것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개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꿈쩍도 안 했던 이 강팍한 이런 악한 것들이, 이 두 증인이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악한 것들이 두 증인을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부들부들 두려워하는 떠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촉구하고 회개를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회개를 촉구 안 해가지고 여러분 회개 안 하신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소리를 깨끗이 지르고 피 터지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봐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네가 소리 깨끗 지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냥 말 좀 줄이고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네 삶 속에 내려가서도 말 좀 줄이고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을 행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목사라고 네가 거들먹거리지 말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가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모범적으로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그때에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로서 제가 참여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뭘 참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이 자녀들한테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자녀들한테 회개 촉구하는데 그게 부모님들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애들이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좀 줄이고 훈계 좀 줄이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말잔치 종교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말 좀 줄이고 여러분들도 막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위로나 받으려고 막 말하지 말고 말 좀 줄이고 두 증인 이 샘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살아내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어떻게 던질 수 있죠?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왜 잘 안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잘 되던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대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믿음 없이 죽었다가 안 살려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데 용기를 드리려고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도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정답을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고 강단에 내려와서 내 삶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무슨 파워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말씀에 우리가 대우각성해가지고 입밥말 까는 말만 무성한 그런 믿음 말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른들한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직한 나라인지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30년 전에 들어봤던 얘기인데, 거기는 사업하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없어졌느냐, 있느냐, 정직하면 안 망하는 나라느냐,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망한다,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몇 개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세가 1000만 명이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직해서 정직하면 망하는 사회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택해야 됩니까? 부정직해서 사는 것보다는 정직해서 망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했다면 지금쯤 이 사회는 정직해도 망하지 않는 사회가 됐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바르게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엄청나게 떠들 때는 정직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사도 똑같아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게 바로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작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그 길을 하나씩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정원초등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서 뭐 좀 미안한 또 마음이 들까봐 좀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 두 분 다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막 전도 파라솔 테이블 다 싣고,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또 아이들 줄 전도 선물도 사가지고 가서 이제 보면 다 설치를 다 하고 앉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는 거예요. 1시 반부터 내가 나가야 되는데 12시 반부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12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1시간 전부터 나가가지고 미리 파라솔 펴놓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다리다가 1시간 뒤에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서 나오는데 나 혼자서 막 힘이 막 부족하죠. 저 혼자서 막 애들 몰려와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고 너무 기쁜 거예요. 좀 있다가 전도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둘이서 나눠가지고 전도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야, 이거 재밌는 일이구나, 전도가. 재미가 솔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려고 하는 그 애씀에 이 작은 몸부림 속에서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야, 인생의 기쁨이 돈 때문에, 인생의 기쁨이 명예 때문에, 사람들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임하는 경우가 있구나. 야, 한 발자국씩 나가니까 솔솔 이런 재미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재밌는 일이네 하면서 인생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길, 이 발걸음 한 발자국 되면 솔솔 재미를 보는 그런 걸음마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그 길이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라는 아름다운 열매, 그 은혜가 있구나. 그걸 맛보는, 그걸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을 통하여 본문의 구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플로서 이 두 증인이 지금 나오는데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3절이 아니라 1절, 2절에 다른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에 성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짓밟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영적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 육신은 때때로는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왕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 영혼도 보호해 주실 거, 우리 육신도 같이 보호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영혼만 보호해 주시고 육신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이야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아서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악한 로마 군사들의 칼 앞에서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고난당하지만 그 교회가 승리한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때때로는 허용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우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이 귀한 말씀, 세상에 이런 확증된 말씀, 이런 게 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1절에 얘기해 주셨는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넌 내 것이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1절에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9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2절에 어떻게 그 위험한 물을 지나게 만들고 어떻게 그 무서운 불을 그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 가운데 그 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실지를 기대해. 그 위험한 지경에 빠져봐야, 그렇게 고난을 겪어봐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지켜주실지 보여주실지 그걸 네가 경험하기를 원해. 그걸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땅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신 것을 맛보는 것, 이 재미, 이 솔솔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재미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